제가 인터넷에서 착한 아내와 나쁜 아내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한 30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았던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착한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 정도면 천사라고 생각한다. 착한 아내는 친구들이 모여서 남편을 흉을 볼 때 절대 끼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지가 제일 먼저 남편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한다. 착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재혼도 못하게 실이 참 어중간한 나이에 죽었다고 짜증을 낸다. 여러분 절대로 어중간한 나이에 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쁜 아내가 등장하죠.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배반하고 바알 우상에게로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시기였고 또 뿐만 아니라 반면에 그때는 영적으로 가장 패역한 시대가 또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죠. 호세아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 즉 음란한 아내를 얻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를 낳음으로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그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아내인가를 지적하고 심판과 회복을 선언하는 참 독특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호세아서 2장 전반부에는 법정의 재판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남편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죄악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혼이 아니라 도리어 화해와 재결합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논쟁을 하는 듯한 이 전반부 내용의 마지막 절 13절에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14절에 하나님은 이내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 주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도 이스라엘을 척박한 환경과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얼핏 보면 하나님의 그 냉혹한 공의의 심판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그 불신앙과 또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이고 무감각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그 바알 우상에게로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좋은 말로 설득하고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NASB 같은 영어 성경은 Bring them into the wilderness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그를 데리고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이끄셔서 시내산 아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언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처럼 과거에 그들이 그토록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이끄셔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히려 그곳은 불뱀과 전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 찬 곳이 광야죠. 그런 광야를 지나가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 시절에 대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아멘.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첫사랑의 장소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고 이리저리로 다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또다시 광야를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패역한 길로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 가시덤불을 와서 못 가게 만들어 놓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찾아가고 우상 의지하고 우상에게 사랑을 바치는 그 잘못된 길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키고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고독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광야의 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런 광야는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 광야의 시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눈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만 상처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세워두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회복의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가동시키시는데 먼저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장 전반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 우상에 가서 바치고 바알 우상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이렇게 패역한 일을 위해 사용하자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 도로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신 다음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I will give back, NLT는 I will return,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빼앗았던 것, 그것을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그때 give back, I will return, 되돌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여호수아 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를 정벌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또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엄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멸망시킬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가운데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바벨론제 명품 코트 한 벌 슬쩍 했고 또 200세겔의 은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감췄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이 정도 감췄는데 누가 하려고,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갔을 때에 이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패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을 끌어내서 한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아골이라고 하는 이 말, 아코르라고 하는 이 말은 괴로움, 번뇌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요, 티그와 혹은 티그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줄, 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괴로움, 그 죽음의 골짜기를 줄의 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줄의 문이 사실 성경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여리고 전쟁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파송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그 나라 군대가 흩어져서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리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목숨을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부탁을 해요. 당신들이 분명히 여리고에 쳐들어오게 되면 여리고가 멸망당하게 될 텐데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정탐꾼들이 너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니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창문, 이게 바로 줄의 문이고 살리는 문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을 보고 여리고를 멸할 때에 아합과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 전야 첫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자,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 구원을 받았던 것을 상징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민족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괴로움을 당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당하신 괴로움,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아간과 같이 아골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길인가? 아골골짜기의 언행심사는 여러분, 나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언행심사는 그 길이 죽는 길 같지만 사실은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다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언행심사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원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평안을 원해요.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평안의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내 인생도 평안해지고 내 가정도 평안해지고 내 공동체도 평안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언약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이 말씀은 본문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들의 과수원과 그들의 삶의 터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들짐승과 곤충들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곤충들과도 언약을 맺겠다. 그러니까 무슨 모기나 잠자리나 풍뎅이나 벌레들과도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 더 이상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성취는 종말론적 구속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완전한 평화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이 이처럼 종말론적 회복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 삶이 광야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과 같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광풍이 불어 물이 배 안으로까지 차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만 합니까?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돼요.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씨름하면 절대로 그 자리에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게 되고 내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공동체에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현실 가운데 혼자 아파하며 그 아픔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광야의 길의 끝이 어디인지 언제인지 몰라 눈물을 흘리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한 발자국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아골골짜기와 같은 괴로움의 광야라도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줄을 붙잡으면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의 문을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그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소망을 선포하여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